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역사를 행하시는데, 우리가 앞에 14절부터 27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 해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정통성, 또 더 나가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한 신적인 권위, 이거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계보에 속한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윗도 그렇고 이제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세우시는 거, 이게 정통성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서 반란을 일으키면 신정왕국에서 그냥 지가 왕이 된 건데, 이게 자기 혼자 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안 따라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성의 문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계보에 있다 하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이걸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신앙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됐다고 하는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할 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면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돼서 사정 형편이 어렵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에게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는 지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지금 함께 하신다. 그 어려운 과정을 고비고비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나갈 때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걸 믿게 되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이, 능력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붙잡게 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게 믿음 생활이,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여기에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신앙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 있어도 우리 가정 인가기도 시키는 거, 그것 가지고 됩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낼 때, 그때 영적인 역사, 생명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돈 있다고 죽을 병 고칠 수 있어요? 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세워주시고
능력 있게 쓰임 받게 하시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하나님처럼 바로하고 모세 너하고 관계에서 그 관계가 바로는 사람이고 너는 신처럼 그렇게 내가 세워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엄청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모세가 생각하는 바로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생활을 해봤잖아요. 애굽의 왕제로 생활해봤는데 그런데 바로는 어떤 존재냐면 태양 신격화된 그런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이거 거기 가서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자기는 살인자의 도망자로 와 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젠 뭐 나이도 많고 아무 없어요. 뭐 의지할 게 없어요 자기 자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신같이 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태양신 뭐 또는 애굽에 있는 많은 잡신들이 많은데 그런 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신 같은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신같이고 어떤 게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잠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신처럼 쓰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9절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허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신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신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육신을 입고 생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항상 기쁘시게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8장 28절 위에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믿고 그냥 말씀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 말한 대로 가서 그냥 그대로 순종해라.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바로 앞에 내가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해요. 갔다가 죽을 텐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면서 또 입이 뻣뻣하다. 난 말을 잘못한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진짜 벙어리 비슷하게 말을 잘못했다는 그런 의미도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았는데 40년을 떠나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 말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때 40년 지난 다음에 나이 80대서 다 잊어버리고 나서 갑자기 헐라오면 이게 이 말이 잘 되겠냐 말이지. 이 말이 애굽 말 잘 못해요. 안 돼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내 대언자로 세워주겠다. 그런 말씀이. 내가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론을 붙여줬다 하고 아론은 애굽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애굽 말을 잘하잖아요. 83세가 되도록 애굽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직접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체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바로에게 이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건데 이게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날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또 이렇게 전하는 거나 이게 채널이란 말이지. 그러나 마찬가지. 그러나 그 바로에게 볼 때는 모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지. 직접 말하는 건 모세가 아니라 바로한테 직접 말하는 건 아론이란 말이지. 그래서 아론이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론에게도 신과 같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질서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 말을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그대로 전하고 행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음성 이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중간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 내가 능력 있다. 내가 능력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교만하게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날 주의 종들도 다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일할 때는 그때는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신분 본분을 알고 그 처신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은 아론의 입장에서 쓰임받는 것이고 모세는 모세 입장에서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명령한 바를 이제 이루게 하셔서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4절에도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인도하여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라 그래요.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뭘 가르치려는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인정하지 않고 안 믿었던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게 할 정도로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 그게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으로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니까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셔서 꺾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순종만 해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능력 있는 신앙의 비결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받고 더 잘 배우고 세상에 걸 얻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볼 땐 그럴듯한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 왜 죄에서 구원받는? 죄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는 그냥 무슨 나쁜 짓 하고 누굴 때리고 사기를 치고 간음을 하고 이게 죄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근원적인 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겉으로다간 잘 사는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하나님과 관계에 막혀 있으면, 생명의 관계에 막혀 있으면 이게 큰 죄예요. 반역죄예요. 불신앙의 죄인데 이걸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난 죄에 안 졌어, 왜 날 보러 죄인이라고 그래. 그럴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모른다면,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때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짓는 거,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예수님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이게 임마누엘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그걸 안 하는 거야. 여기 바로 같은 사람은 안 하는데 3절에 뭐라 그러는 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일부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완악해요. 이 완악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으로 의미를 볼 때 마음이 이제 굳은 건데, 5장 2절에 그랬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할 거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도 않고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우리 신, 우리 히브리 백성들의 신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나도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 알지도 못하는 신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나 들으라 그러니, 그러면서 이 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 하는 얘기가, 그게 강팍한 뜻이고 완악하다는 뜻이. 어떤 게 완악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게 완악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게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하나님의 음성이 뭔 줄 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아나.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 말이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안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중심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건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면 안 되고 옥토와 같은 심령,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옥토와 같다, 좋은 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듣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주 심하면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심정이.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가장 큰 능력은 뭔가 하면 완악하고 죄악에 붙잡혔던, 강팍했던 우리 자신들부터 바뀌어지는 게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 하나님 문제를 해결 안 해주셔. 그런데 그때 뭐 하실 때고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지리기리 참고 기다리시는 거 하면 나를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그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일을 안 하시고 왜 임만을 못 하시느냐? 믿고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습관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한다면서 이 오류에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그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있지 않아요. 사정 형편에 있지 않아요. 그거 내려놓고 육신의 눈으로만 그걸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 되시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다 되시냐?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더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훈련받은 것도 없어요. 싸울 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상대방 적군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만 여리고성 멸망시킬 때 승리할 때 그때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다가 가르쳐 준 대로 하루에 한 번씩 6바퀴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대제사장 제사장 나팔 불 때 그때 함성을 지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잠깐 흔들어 놓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푹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다가 내 입장에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불신앙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머거리 있고 아들이 귀머거리 있고 벙어리 된 그런 아이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병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해도 이게 낫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서 뭘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안 된다고 예수님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안 된다고 말씀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육신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바뀌지 않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는 만큼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이제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시면 문제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꿋꿋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 보여주고 그걸 누굴 통해서 일하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배 왜 드리냐?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비결, 정말 잘하는 착한 신앙의 비결은 뭔가 하면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말이에요. 여기서는 말씀 듣는 시간이 말씀 듣고 그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가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읽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